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노예 전도캠프 포럼축제를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 최고의 응답 축복 누리는 그런 포럼축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포럼축제는 1조부터 해서 6조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1조 임마누엘 교회 우리 조장으로 갑자기 바뀌셨어요. 진성민 목사님에서 김진건 목사님으로. 그래서 흑암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포럼해 주실 건데 우리 함께 응답과 축복을 나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진건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임마누엘 교회 조장을 맡은 갑자기 맡은 김진건 목사입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이렇게 갔다고 했는데 아직 흑암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갑자기 이렇게 맡게 됐지만 이번 주 주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고 하셔서 믿음으로 함께 인도받았습니다. 이번 주제가 절대 응답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우리가 결단할 때 그 절대 응답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영구에 계신 목사님께서 첫째 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진짜 결단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보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고 죽는 게 낫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단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전도 캠프 기간인데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선거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결단을 하고 둘째 날 쉼터에 가셨는데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하면 가장 강팍했던 분 결단하고 났더니 순한 양이 돼 있어가지고 그 회장 역할을 하시는 분하고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속의 문이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이정표 말씀 계속 주신 대로 700지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속에 좋은 땅과 그리고 한 사람 한 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센터에 계신 우리 사모님께서 이번에 캠프 기간에 오전반에 계신 세 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멘토로 와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다락방이 확정되어졌고 목사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져서 센터에 복음 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캠프가 있었는데요. 센터 주변에 있는 횟집에서 여 사장님하고 아들하고 이번에 대판 싸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건 캠프다 하셔가지고 목사님하고 함께 가셔가지고 이 여 사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캠프하면서 목사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성령 감동이 성령 인도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모님께서 본 캠프 기간에 메시지를 듣다가 그 센터 옆에 있는 편의점이 생각이 나가지고 갔는데 그 편의점에 마침 캠프 팀이 함께 계셔서 그 편의점 사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인도는 지역 살리는 캠프라고 하셨고 전도는 보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는 사람하고 장소 그것이 성령 감동이고 성령 인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역자분 중에 한 분이 말씀을 듣다가 하필 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해영사를 들어갔는데 그 뇌종양에 걸리신 분에게 복음을 제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접은 하시진 않으셨지만 제가 그분에게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다가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 물론 영접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후에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권사님 중에는 무속인을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인데 단 한 번도 자기 현장에 또 무속인 현장을 들어가지 않으시다가 이번에 결단하시고 무속인 현장을 세 곳에 이렇게 다녀오셨더라고요. 한 군데 무속 현장을 들어가셨는데 너무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보니까 하셨던 분이라서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너무 환영해 주는 거 보니까 저분은 영빨이 다 떨어졌구나
이거는 확인하시고, 물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영접은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아마 이 권사님께서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런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내부 사역자 54명, 외부 사역자 39명, 총 93명 이렇게 현장을 다녀왔고요. 영접은 47명, 다락방은 19곳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캠프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렸던 단어가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결단할 때, 모세가 결단할 때 애굽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사역자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전도운동이 시작된 이 부산 현장에 또 임마누엘 교회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결단하고 새롭게 또 현장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현장에 또 우리 훈련 캠프로 함께 인도받았던 우리 사역자들, 역사하신 하나님께 사역자들께 우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은 목민교회 우리 수고해 주신 연상보훈교회 최나나 목사님,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장으로 섬길 만큼 많은 증거가 없어서 항상 조장으로 이렇게 섬기라고 하실 때마다 선뜻 제가 아멘하지 못하거든요. 김도겸 목사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캠프의 응답의 증인의 여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힘없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2조 목민교회 조장 연산보훈교회 최나나 목사입니다. 이번 캠프 주제가 절대 응답의 시작의 캠프였습니다. 계속 이 언약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서 각인하면서 언약 붙들고 예비 캠프 3주간 우리 내부 사역자 4분, 외부 사역자 19분 참여하신 훈련 교회는 주원교회, 새소망교회, 임마누엘, 창원교회 총 23분의 사역자가 우리 목민교회 사역자와 성도님들과 관련된 현장 중심으로 6지역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캠프 메시지는 캠프는 지역을 살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 기준은 말씀의 관점을 따라서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 살릴 시스템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지역 안에 반드시 제자는 예비되어 있다. 지역 살릴 답은 그 교회의 강단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 따라 열리는 문은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인도받고 지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응답을 하신다.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99.9% 믿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100% 믿으려고 굉장히 영적 싸움 했습니다. 저희 교회 강단 기도응답 24-25 영원, 그리고 언약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목민교회 강단 말씀은 24 제자의 확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영적 현주소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인도받는 캠프가 되도록 우리 다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결과는 영접 10분, 그리고 다락방 5곳에 지속할 시스템이 열렸습니다. 우리 준비된 내부 사역자들, 우리 목민교회 사역자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특별히 그 원로 사모님께서 사시는 아파트, 사모님이 한 번도 캠프에 참여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캠프에 참여하셔서 자기 아파트에 친구분이 영접하시고, 또 친구 한 분도 또 복음을 끝까지 들으셨지만 남편이 최근에 이제 소천을 하셔서 사실 구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제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복음을 끝까지 들으셨고, 또 지역의 미용실의 현장에도 부모님을 절에 2분 다 모셨는데 복음은 끝까지 들으시는 이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 철물점에 다락방에 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동서대학교에 우리 모로코, 또 인도네시아, 우리 몽골 이런 다민족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지속의 응답들을 누리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목민교회 사역자들이 결단의 응답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참여한 우리 사역자들이 포럼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 캠프 그리고 수많은 가정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결단하면 우리 가정은 산다. 그런 다 결단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24 제자와 지속 시스템의 제자로 내가 응답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민교회 속에서 또 예배 캠프 기간에 아주 심각한 문제 속에 있던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응답이 있었고 또 우리 참여하신 사역자들 중에 자기 현장에서 전도문이 열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던 렘넌트가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이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민교회가 꼭 지역에 필요한 교회, 지역에 이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기도 제목이 산뜰과 금토일 시대 또 성전 이전, 중직자 임직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도 따라 잘 응답받도록 계속해서 우리 오승환 목사님과 우리 목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조장 포럼 시간에 우리 오성환 목사님이 포럼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번 캠프에 새로 또 결단하시면서 지역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망대로 결단한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부교육자로 있지만은 지교회를 담당하면서 교회 목회하시는 목회자의 그런 아픔이 뭔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희찰에 실행하는 교회들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바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짜 전도운동의 축복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목민교회 캠프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늘찬양교회 주남희 목사님 교회 우리 조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예수생명교회 엄기양 목사님 보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찬양교회 심부름을 하게 된 예수생명교회 엄기양 목사입니다. 제가 원래 잘 떠는 체질이 아닌데 오늘 엄청 떨립니다. 어제 조장 모임을 이렇게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누웠던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더라도 복음적인 관점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악덕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조장님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보는 현장의 눈들이 늦은 시간까지 조장 포럼을 하면서 또 우리 강삼호 목사님께서 코멘트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엄청난 피곤보다는 그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늘찬양교회 캠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 사역자 목사님 한 분 참여해 주셨고요. 외부 사역자 15명에서 총 16 우리 전도자분들께서 세 곳의 현장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캠프 때 계속 들렸던 말씀은 인생 캠프 그리고
자기 캠프 그리고 교회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응답의 시작은 결단할 때 일어난다라는 그 캠프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 찬양교회 강단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대한 이유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늘 찬양교회에 주셨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그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강단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주셨고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말씀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캠프 말씀과 또 우리 기도 수첩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감추어졌던 부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캠프 현장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예비 캠프 3주차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늘 찬양교회 캠프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그런 귀한 응답들이 있으셨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이제 아이들이 1주차 예비 캠프 때 한 명 돌아오고, 2주차 예비 캠프 때 또 한 명이 돌아오고, 3주차 예비 캠프 때 또 한 명이 돌아오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 예수생명 교회도 이렇게 일어남을 우리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특별하냐면요, 매주 거제도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이 집사님이 매주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분도 계시고, 늘 찬양교회가 부산 북구 구포 3동에 있거든요. 구포 3동이 굉장히 제일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정말 고바인데 그까지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한 분은 집사님 한 분은 저기 울산 입구에 있는 서창에서 이렇게 와서 그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작년에 서시자 캠프 했을 때 우리 박경남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때 세워졌던 이 주의 지교회에서 또 열매들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본인이 전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보내주셨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시면서, 이렇게 궁금한 점은 이렇게 본인이 매주 이렇게 전도를 결단하시고 또 지역 연합해서 전도를 하시는데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왜 전도를 하고 영접을 하는데 이 교회화가 되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이게 숙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교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런 응답들. 그런데 이번 캠프 결과에서도 보면 교회 바로, 원래는 이제 교회 주변으로 성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바로 옆에 베트남 쌀국수 하는 그 현지인의 아들내미가 10살인데 초등학생이죠. 그 아이가 그 현장 갔던 우리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킥보드를 타고, 제가 이게 오는 길에 보니까 그
사역자가 이렇게 키보드를 타고 이렇게 일로 와 여기가 교회야 가르쳐주고 언제 이렇게 시간 되는지 다락방 확정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일에는 몇 시에 일어나니 이때 일어난다. 이 예배는 이 시간에 드려진다 하고 뭐 주일 돼봐야 알겠지만 아마 교회에 올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제가 월요일 날 캠프 말씀을 듣다가 이 현장을 가야겠구나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나임 목사님도 제가 가면서 이렇게 포럼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현장이 말씀 듣다가 떠오르는 현장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그 약속이 주례 지교회라는 그곳에서 이제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는 그 약속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현장은 내일 가고 오늘은 주례 지교회로 갑시다라는 방향을 이렇게 잡게 되었는데 지나고 나 보니 그게 저의 성령을 감동을 주셨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저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인도받다면 하나님의 더 큰 뭔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문이 되어졌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저의 부족한 아쉬웠던 점을 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말씀 듣다가 떠오르는 현장은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는 둘째 날에 이제 과기대를 가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기대 가는 팀들이 인도를 또 이제 다르게 받으셔서 이제 구포시장으로 가시고 또 저는 이제 과기대 현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거 날이라서 사람들이 없었고 또 교수진들도 만나볼 수 없었던 현장이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올라가자 말자 베트남 여인을 이렇게 학생을 만나면서 요즘 워낙 어플이 좋아가지고 통번역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통역하면서 번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톨릭 신자였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영접까지 했고 또 전화번호 달라 이름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남자 학생을 이렇게 또 바로 이렇게 올라오길래 이렇게 만났는데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어봤을 때 아마 배운 대로라면 천국에 계실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시간 내줄 수 있느냐 됐다 해서 벤치에 앉아서 한국 학생이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가지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명확하게 성경을 대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과기대라는 높은 꼭대기에 있는 학교를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번 내려갔다가 주말에는 이제 에스컬레이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내려갔다가 기숙사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살이 좀 있어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친구야, 너의 죄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다. 그게 힘들겠니? 너가 예배드리러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길이 힘들겠니? 그때 눈물이 이렇게 글썽이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세게 했으면 울었을 텐데 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이 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로 밑에 늘 찬양교회 있다. 봤냐? 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 안 가고 왜 저 멀리 갔냐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갔다가 예배드리고 바로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전화번호 받고 꼭 교회 오기로 약속 받아놓고 이번 주에 오기로 확답을 받아놨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게 확인을 제가 또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교회에 오기로 한 거예요. 네.
저는 감사했는데 여러분 안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총 캠프 결과는 영접 8명이었고요. 다락방 2곳 그리고 교회 인도 2명이 확정이 아니라 일단은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가정에 유라굴라가 한번 힘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캠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구나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답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정이 깨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풍랑이 유라굴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큰 풍랑이 우리 가정에 덮쳤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고 제 인생을 캠프 소로 인다는 인생 캠프의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자기 캠프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교회 캠프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안 마쳤습니다. 네. 우리 주남인 목사님은 제가 특별한 관계입니다. 제 친구가 같이 신학교 다녔던 친구가 우리 주남인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함께 신학교 하다가 저는 끝까지 졸업하고 우리 친구는 중간에 이제 휴학하면서 딴 길로 가게 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지금 여기 성가대에서 하고 있는 친구일 겁니다. 주남인 목사님 얼굴에 그냥 머리만 짧은 친구입니다. 박경배라고 여러분 보실 때마다 빨리 신학교로 돌아가라라고 경배야 신학교로 가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혜를 주신 또 많은 응답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도의 캠프 앞서서 우리 엄기한 목사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미리 목사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 상황이 캠프의 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캠프 조장으로 인도받아 있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취미가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진짜 거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조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 현장에도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 포럼 들으시면서 우리 노예 어떤 교회들 현장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전도 운동이 부산노예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장은 극한 직업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매세히 마치시고 나면 한 5시 되면 다 댁에 가시는데 조장들 7시에 모여가지고 조장 모임 마치면 새벽 3시에 잤거든요. 네. 소망교회를 캠프로 섬겼던 청주보험교회 김승원 목사입니다. 이번에 소망교회는 훈련 캠프로 임마누엘 온양교회, 임마누엘 북교회, 청주보험교회 세 교회가 참여했고요. 참여 인원은 내부 사역자 4명, 외부 사역자 첫째 날 18명, 둘째 날 13명 참여했습니다. 캠프 결과는 영접 7명, 다락방 2곳이 열렸습니다. 먼저 교회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소망교회가 1년 전에 캠프를 통해서 성전의 응답을 받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했고요. 또 그 속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캠프에 대한 이제 결단을 하시고 이제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비인도암이라는 암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걸 확인하게 되는 또 시간표도 있었고 그 속에서 이제 치유도 받고 이제 회복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계속 회복이 빨리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강단에 서신 것도 몇 달 되지 않은 그런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캠프의 주제 이제 절대응답의 시작, 이 주제 속에서 가장 많이 붙잡고 이제 전달했던 메시지가 이렇게 결단, 인생 캠프, 기본을 점검하자. 이 말씀을 또 저도 확인했고 전달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혼란도 있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암이라는 또 병도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래도 캠프 할래? 이런데도 캠프 할래? 캠프 하겠냐?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의 시작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께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세 지역으로 인도를 받았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세 지역에 이미 시스템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고요. 그러나 캠프는 되지 않는, 이제 나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열매라든지 캠프는 잘 되지 않는. 근데 이번 메시지에서 이제 박사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것이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교회를 통해서 캠프가 되어지는 이번 이 세 지역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캠프가 시작되는 절대응답의 시간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 현장에서는요, 특히 이제 예비 캠프 중에 인생 캠프의 메시지를 붙잡는 가운데 그 사역자 목사님이 계시는 바로 옆집, 늘 기도하고 있던 이제 현장인데 그 집에 한 청년이 사는데 이 청년이 박스를 계속 모아요. 뭐 박스를 팔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박스를 그냥 계속 이제 모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청년과 만남이 되면서 인생에 대한 포럼이 되어졌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이 되는 응답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다락방 문도 열리게 되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본 캠프 때 외부 사역자들이 이 지역에 와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거의 복음을 다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이 지역에 한 봉도 이제 본 캠프 동안에는 영접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제 완강한 지역인데, 근데 요 이제 캠프 기간 동안에 사역자로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 발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집에만 계시는데 신기한 것은 이제 그동안 관계됐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 이 사역자 목사님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그 도어락을 풀어놓을 만큼 이걸 보면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를 하나님이 확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딴 한 지역에서는 우리 또 사역자 우리 사모님이 계신데 이 지역은 이제 늘 아이들이 만나지고 연결되는 지역이면서 또 이번에 이제 외부 사역자들이 함께 그 지역을 캠프하면서 이제 여전히 또 아이들이 영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여기 또 현장도 전도자의 결단 속에서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셨고, 또 한 지역은 교회 주변인데 그 교회 바로 옆에 당산 공원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1750년 때부터 이제 계속 제사가 지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 옆에 있었고 여기에는 어른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 할머니께서 크게 이제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교회 때문에 망했다. 이러시면서 이제 왜냐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좋은 거 있으면 다 교회를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이 너무 어려워졌다.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한 옆에 계셨던 할아버지께서 딱 나오시더니 그렇지 않다고.
우리나라가 150년 전에 기독교가 교회가 들어서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면서 한국이 잘 살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베트남, 태국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잘 살게 되었다고. 아, 하나님이 전도자를 이렇게도 보호하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되었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사역자 사모님께서 캠프 이후에 이제 포럼을 해주셨는데, 이번 캠프는 부담이 되지 않았고 너무 평안했다. 그리고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캠프 이후에 어떻게 이 지역을 캠프해야 될지, 누구와 함께 캠프에 와야 될지가 그려진다고 이렇게 포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캠프가 시작되는 응답을 주셨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캠프 이제 마치면서 이번에 이제 교회 안에서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건 사고들을 두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건 캠프 아니냐, 다 만나봐라,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제 이제 오늘 이제 포럼 준비하면서 이제 카톡을 보는데 저희 교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이제 딱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저희가 한 달 전에 이제 청주 시찰에서 캠프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한 지역을 선택하고 이제 들어갔던 지역인데, 뭐 특별한 응답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지역에 계신 이제 한 권사님이 우리 이제 회사에 와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역자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는 주차할 데 없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그럼 우리 회사 밑에 있는 카페 한번 가봐라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봄캠프 기간 동안에 그 카페를 가서 사장님을 한번 얼굴만 본 건데, 어제 카톡이 어떻게 왔냐면 그 카페 사장님의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영접하시고 언니 영접하신 걸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사건들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구나, 이 부분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또 많은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소망교회 김청년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예, 뒷자리에 계시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건강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캠프할래, 목회자의 결단이 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청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소망교회 캠프 이후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은 임마누엘 미션교회 박덕재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우리 조장으로 수고하신 김호연 목사님 보러 마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복을 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호현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함영동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덕재 목사님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요. 어제 본캠프의 총 외부 사역자는 18분이셨고 내부 사역자는 2분이셨습니다. 예비 캠프부터 이제 본 캠프까지 진행되어서 확인되었던 내용들만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1일차 때 미리 본 전도 캠프라는 말씀을 붙잡고, 저희 강단이 그때 뭐였냐면 나와 모두를 살리는 복음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 현장에 저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현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당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유니베라라는 사업장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사업장에는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오너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을 만나 뵈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이 오실 시간이 아닌데, 그리고 오는 날이 아닌데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께 10분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희 방향이 복음운동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10분을 내어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10분간의 대화를 마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비 캠프 2주차 때는 목사님께서 미리 저쪽에 이제 강원도의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일단 저 혼자 일단 그 현장에 가게 되었고, 그때는 이제 저희 교회 강단이 뭐였냐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근데 그날 기도 수첩이 뭐냐면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전도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중직자는 15개 나라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후대들이 살아날 거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득재 목사님은 안 계셨고, 권사님이 그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1일차 캠프를 마치고 한 사람씩 이렇게 연결시켜 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10시에 다 모을 테니까 그때 복음을 주실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날 기도 수첩인데, 사도와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 15개 나라 문을 열어 가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5분의 직원을 앉혀 놓으셨고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는데, 도저히 무슨 내용으로 전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회사가 아침에 힘을 주기 위해서 댄스 파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야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은 나오실 때 어떤 BGM을 깔아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에 집중하고 전달할 걸 집중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BGM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이제 후대 이 사업장에 앉아 계신 25분의 연령층이 다 50대에서 60대, 심지어 70대까지 앉아 계셔서 저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무래도 자녀들이 아니겠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소통하면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좀 따로 모아달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일주일 동안 반응이 없었습니다. 3주차 예비 캠프 때는 이제 목사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그 현장에 갈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하긴 했냐면 교회 시간표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응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본 캠프에 1일차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비 캠프 때와 동일한 메시지인데, 그래서 하나님 인생과 현장과 교회와 전도 운동을 지속할 결단한 자가 누굽니까? 요걸 이제 캠프 메시지 붙잡고 저희 강단은 나를 주를 만나고라는 말씀이었는데, 영원한 것을 가지고 전달할 자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 외부 사역자와 함께 팀 구성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캠프 메시지에서 또 하나 들렸던 게 뭐냐면, 사도행 10장에 피장 시몬의 집을 이야기하셨는데 오픈할 자가 누굽니까? 결단의 증거는 그런 게 아니겠나라는 것을 이제 조원들과 우리 팀원들과 함께 나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와 이제 한 그 선교사님과 이제 전도사님과 팀이 되었는데, 말씀 인도받는 캠프, 그러니까 응답보다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바라보자,
라는 걸 이제 캠프 팀원에게 주문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인도받자고 해서 캠프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인도를 받는데 이 전도사님이 함영 지역에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께 먼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 3인이 1조가 된 팀이 이제 전도사님 먼저 가셔서 우리 두 사람은 전도사님을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그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놓치게 한 사항이 오늘 말씀과 무슨 사항이 있습니까? 이제 그리고 저 멀리서 전도사님 우리를 찾으시더라고요. 물론 말씀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께서 인도했던 그 지인을 만나 뵀는데 다행히도 최덕윤 목사님 교회에 지금 인도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의 기도가 미리 성취된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과 지금 관계가 없는데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비가 와서 상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롯데마트에 들어가게 됐는데 2층에 보니까 그때 예비 캠프 때 복음을 전했던 멤버 중에 포도원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2층 매장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저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저희 세 사람이 다가가니까 그분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근데 눈빛은 가라는 거예요. 이분 반가운데 눈빛은 가라.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3층에 가니까 이렇게 오락기기와 이렇게 유의시설들이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생 한 명이 저한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나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너 지금 내한테 인사한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비록 그 애가 연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팀원들이 확인했던 게 뭐냐면 1일차 본캠프를 통해서 말씀 인도를 받아가니까 내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노력해야 될 게 없다라는 걸 조금 팀원들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캠프 2일차 메시지가 캠프 메시지에서 뭐가 들렸냐면 전체라는 메시지를 저의 가슴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일차 때는 상가와 아파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전체라는 메시지가 들려서 팀원들에게 발길 닿는 대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전도 캠프의 배경 속에서 뭐냐면 예비된 생명과 갈급한 자와 제자와 문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팀원 중에서 장로님과 목사님께서 강단과 캠프를 잡고 이제 가셨는데 나무 밑에 할머니가 계셨대요. 그 할머니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으셨고 복음 받은 다음에 질문을 하셨대요.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너무 부자다. 그런데 아들이 25인데 방에서 나오질 않는다.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영접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름을 성하고 중간자인가 밖에 안 가르쳐 줬대요. 어디 사시는지도 가르쳐 주는데 동호수는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제가 이 상황 속에서도 뭘 하냐면 하나님 교회 시간표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비된 말씀 성취로 영접이 일어나는 그러한 응답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팀에서는 권사님이신데 1일차 예비 캠프 때 아까 피장 시몬처럼 내가 내 현장을 오픈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 캠프 현장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 본인의 현장에서 일어난 응답인데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강단 메시지를 한 번 더 들었대요. 그래서 들었는데 그때 확인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12가지 사단의 망대와 복음아 오늘이 기회다라는 말씀을 붙잡았답니다. 새벽에 구급 공무원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는 자매와 같이 운동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결단을 하고 이제 그분의 만남 속에서 너는 몇 번 찍었고 나는 몇 번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가 왔나 봐요. 이게 두 분이 다른 표를 찍은 거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되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아니겠냐. 그분이 뭐냐면 아멘이라고 했답니다. 그때 복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가지 사단의 전략과 그리스도를 전달했는데 이 26 먹은 26된 이 여공무원 발령을 기다리는 이 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아니고 반응이 나왔는데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대물림 되겠네요. 이렇게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포럼을 하시는데 내 있는 현장에 관계된 사람이 400명이 넘고 그 배경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결단을 하고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해야겠다. 그런데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장 이 축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포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희 현장에도 응답이 왔습니다. 캠프 참석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저희 교회는 아니시지만 저희 지역에 공무원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언어가 안 될 정도로 얼굴이 지금 질병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내 쪽인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돼서 본인의 지금 상황을 사람에게 알리기를 꺼려해서 저와 연결시켜주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확인해서 그분이 오케이 하면 제가 한번 찾아뵙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2일차 캠프 메시지가 구원받을 자와 갈급한 자와 제자와 문이었거든요. 저는 이 임마누엘 미션 교회만 보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줄 알았는데 캠프 참석한 모든 팀원들의 포럼을 들어보니 목사님 팀은 영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갈급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권사님을 통해서 뭐냐면 말씀 성취를 확인하면서 절대 제자로 결단하는 그래서 본인의 현장을 문으로 확인하는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접 한 명입니다. 영접 한 명이고 이분도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린 것은 변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비 캠프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인도함을 받았다는 걸 핑계를 맛있게 돌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캠프는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캠프 이후에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션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괴종로교회 237 막내교회 우리 섬기신 정백선 목사님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남시종 목사님 괴종로교회 또 우리 237 망대교회 정보식 목사님 교회를 섬겼던 6조 조장 정백승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우리 김호영 목사님 너무 좀 이렇게 어두우셔서 저는 좀 밝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아서 좀 밝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내부 사역자가 4명, 외부 사역자 52명. 52명인데 두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울산과 임마누엘 해운대 두 교회에서 50명 오셨고 외부 사역자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일단 두 개 교회로 나눠서 12개의 팀으로 다시 팀 구성을 했습니다. 강 목사님 따라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팀 구성을 자주 하잖아요.
자주 하는데 팀 구성이 잘 됐다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팀 구성을 딱 말씀드리면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면 제 마음속으로 잘 됐다. 왜냐면 이게 반대 성향 잘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끼리 만났나 보다 이제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탄식이 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상 캠프를 가기 전에 그 조장들에게 강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보고 같이 은혜 받고 와라. 그 마음으로 이번 캠프 또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제가 확인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번 2025 부산 서시찰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좀 확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15명이 영접했고 지속할 말씀 운동이 6군데 그리고 지역 전도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 3곳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울산 캠프 또 부산 동시찰 캠프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서시찰 캠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또 참여를 했는데 대전 시찰 캠프도 있었고 부산 서시찰 캠프 이후에 계속 이제 그 청주 그다음에 전북 연합 그다음에 인천 경기 동남 그리고 다시 청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서시찰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안에 다 있었어요. 다 있으면서 뭘 보게 됐냐면 어떤 현장이든지 정말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다. 이게 정말 확인되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되어졌던 것은 이게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예비 캠프 들어오면서 멀리 본 전도 캠프의 배경 어디 있어야 하느냐. 이 메시지를요 우리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까먹는다 현장 나갈 때 최대한 간단하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라. 조장들이 해줘라. 이 말씀 많이 듣기 때문에 계속 잘라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 캠프부터 지속 캠프까지 또 전체를 보면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성령 인도 속에 있다면 전도할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간단하게 딱 붙잡고요 현장을 나갔습니다. 첫 번째 괴종로교회 현장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종로교회도 6팀으로 나뉘었고 237 망대교회도 6팀으로 나뉘었습니다. 괴종로교회 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팀이 삼성여고 팀입니다. 어떤 말씀 붙잡았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캠프, 말씀 따라 인도받는 캠프, 전도자의 결단과 하나님을 100% 믿는 캠프 이렇게 붙잡고 갔습니다. 괴종로교회 남시용 목사님께서 말씀 운동을 좀 들어가셔서 다락방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병원 핑계를 대고 병원 간다면서 다락방 문이 닫힌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그곳이 다시 다락방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고요. 삼성여고 팀이 근처에 있는 서천초등학교에 가서 주위 상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좀 강팍했나 봐요. 받는 사람도 없고. 그 중에 가장 강팍하게 생긴 사람이 문방구집 주인이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유일한 문구점이거든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언제든지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때 와서 이것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렸고요. 또 괴종로교회 복원대 팀은 어떤 말씀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시작되는 캠프,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지역 전체를 보고 살리는 캠프 되게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복원대 팀 같은 경우에는 선거 날이라 아무도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선거 뭐죠? 부정선거 이렇게 감시단 이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 또 우리 김선희 사모님이 가셔가지고 내가 부정선거 안 되도록 기도하고 온 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지역을 파고 들어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 대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침 간호대학 다니는 남자 학생이었는데 그 남자 마침 또 우리 사모님이 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따님도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주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전화번호 받고 오늘 아침에도 또 소통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날 점심에 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참여하셨던 우리 우성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렘넌트가 없는 학교 현장이 복원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한 응답을 또 받는 현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현장은 괴정시장입니다. 괴정시장 갔던 팀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 하나님께 실패가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결단하고 100% 믿음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도 직접 한번 가보고 싶어서 괴정시장을 가보니까요. 정말 괴랄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괴정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괴정시장이요.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기괴했습니다. 기괴했어요. 왜 그랬냐면 직접 가보니까 저도 그래도 캠프한다고 시장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많이 돌아다니는데 큰 교회가 있고요. 큰 교회를요 무당집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정문을요 그대로 바라보고 무당집들이 있어요. 조롱하듯이. 5군데 들어갔는데 5군 다 퇴짜 맞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목사님 모리아 교회도 있잖아요. 그 모리아 교회. 거기도 엄청 큰 교회인데 그 주변도 무당촌이 싹 둘러싸고 있어요. 야, 그래서 참 특이하다, 기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날 우리 3대째 목회자이신 우리 남시홍 목사님 처음으로 무당 현장에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영적인 울렁거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처음에 근데 일반 사람도 들어가면 울렁거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예. 근데 목사님이 좀 어지러우셔서 쭈그려 앉아 있는데 무당이 옆에 와가지고 말을 걸더라고. 하면서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인생 얘기를 막 나는 이렇게 해서 무당이 됐고 목사님 그냥 쭈그려 앉아 있는데 뭐 가만히 계속 말을 걸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충격 받으셨대요. 어떤 부분에 충격 받으셨냐? 대화가 되네. 나 목사인데 무당하고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굉장히 충격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 이야기하자 이렇게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 목사님께서 마지막 재밌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긴 좀 그렇고 사모님하고 같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괴정동 현장이 약간 좀 그 뭐랄까 강한 자가 있는 그런 현장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져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꾸준히 그쪽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 팀이 이제 서대신 팀입니다. 서대신 팀은 우리 사모님 함께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말씀 붙잡으셨냐면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의 절대 응답의 시작 이렇게 붙잡고 들어가셨습니다. 사모님이 들어가신 현장에 그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과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그 해운대 우리 목사님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사모님하고 이게 맞으시면서 그 지역을 놓고 전도 거점이 될 수 있는 현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배까지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변 팀에서도요 완전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영접운동 계속 하시고 응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237 망대교회고요. 237 망대교회 첫 번째 팀이 민주공원팀입니다. 작년 이제 서시찰 때 그 237 망대교회에서 연결됐던 완전히 귀신 때문에 온 가족이 패가망신한 그 한 그 남자분이 지금도 교회 다니시고 계신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포럼을 좀 들었고요. 민주공원 팀에서는 우리 백임혜 전도사님 그 울산에 계신 분인데 예비 캠프 때부터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시스템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고향 친구가 잠깐 생각이 났대요. 근데 그 고향 친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민주공원에서 3분 거리에 사는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마침 또 휴가까지 어제 맞아 떨어져가지고 정목신 목사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지속되는 또 만남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근데 뭐 신기하신가요?
당연한 겁니다. 예. 근데 안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자분들 계속 일어났고 또 동아대 병원팀이 있습니다. 동아대 병원팀이 있는데 이 동아대 병원팀도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울산 일반의 울산 팀이야 계속 그냥 캠프 속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해운대 무섭더라고요. 진짜 눈에서 막 다 레이저가 나오고 그냥 가는 곳마다 초토화 시키려고 막 하는데 정말 그 힘이 느껴지는 교회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갔는데요. 동아대 병원인데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메시지 뭐라고 하셨냐면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싶은지 옥상을 가려고 하셨나 봐요. 진짜 말씀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대학교 옥상으로 올라가시려고 했는데 전체를 보려고 이제 앞에서 막은 겁니다. 앞에서 막았어요. 뭐 방문증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막은 거죠. 당연히 막죠. 뭐 때로 가가지고 옥상 가서 뭐 전체 온다고 하는데 누가 들여다 주겠습니까? 막죠. 막는데 그 전날 예수 영접했던 그 할아버지가 8층에 사셨어요. 그 할아버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싹 다 올라가서 전체 보셨나 봐요. 전체를 보시는데 그 열렸던 할아버지 다락방 문 열리고 다락방 문 열린 것도 열린 건데 그분이요 불교 집안에다가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던 분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캠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병원 1층 매점의 사장님이 또 장소를 완전히 또 제공해 주시고 언제든지 와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또 이게 문이 열렸습니다. 또 뭐 천주교 신자 출신 교수로 퇴직하신 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아대 캠프 팀에 원래 그 울산에 우리 전사님 임채빈 전사님이 첫째 날 팀에 있었다가 목사고시 때문에 올라가셨거든요. 오늘 아침에 잠깐 만났는데 올라가서도 캠프 역사 일어났다고 아침에 또 말씀하셨어요. 징그럽다 참 연병과 같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제 캠프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신기하시죠? 안 신기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그렇게 지나갔고요. 교회 주변 팀 해운대 우리 팀에 들어갔는데 말씀 운동이 지속할 수 있는 문 열어달라 700지교의 응답이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 해운대 팀에서 교회 주변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때 열렸던 할머니 한 분 만나게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암 환자 할머니였던 거죠. 할머니가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 다음 날 또 갔는데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오후 2시에 고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말씀 운동 문이 열렸다고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캠프 때 우리 또 한 팀에서 교회 주변 이번에 237 망대 교회 주변 팀에서 들어간 현장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한번 돌았어요. 237 망대 교회 주변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 목사님 보고를 드리려고 사진을 좀 찍고 목사님 여기 문이 될 만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하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팀이요 그 문을 다 열고 다니는 똑같이. 그래서 너무 소름이 끼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도자의 눈은 좀 비슷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현장이요 교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초현 경로당인데 그분들이요 피난 시절부터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자리 잡아서 그 당산 할배를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안은미 집사님 팀이었나요, 맞죠? 팀에서 갔는데 오자마자 반겨주셔가지고 할머니들 8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예수 영접하고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 지역 주변에. 근데 제가 볼 땐 그 당산 할배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 완전 그 가운데 있는 척추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왜 237 망대 교회를 세우셨냐? 거기서 영적 전쟁 승리하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 딱 저도 이렇게 부딪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지역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세계 복음화 237의 그 시작도 지역 복음화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산 700지교회 말씀을 주시면서 한 팀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 한 팀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저기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캠프 기간에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던 이 작은 문들이 정말 귀한 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도 저한테 많이 와닿았습니다. 마지막 날 조장 포럼 때 시작의 시기, 혼란의 시기, 부흥의 시기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 당할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까지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캠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LPG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 운동이 전도 캠프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예비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또 새롭게 결단하고 인도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개종로 교회 237 망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었는데 한 분만 포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 유아유치 선교국의 국장 되시고 서울의 그루트기 교회 담임하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캠프를 하지 않으셨어요. 훈련 캠프만 하시면서 응답 받았는데 경인 지역 캠프, 경기도 남로의 캠프, 그다음에 청주 시찰 캠프, 오늘까지 이제 훈련 캠프로 인도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응답 받은 부분들을 잠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유 목사님이 착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저를 UH 선교국장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착하게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속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결단, 절대 응답의 시작, 그러면서 700지교의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제일 잘한 결단이 제가 이제 전도 운동의 흐름을, 캠프 운동의 흐름을 탄 결단, 이게 저희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또 저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의 종 한 사람만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전도 선교 때문에 결단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그 결단 때문에 오히려 전환점이 된다는 거. 이번 인생 캠프 말씀 나오셨는데요. 우리 인생을 두고 돌아볼 때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제가 1997년도에 이 자리에 합숙 1차에 오기 위해서 저기 앉았었는데요. 그때 그 전에 결단이 기존교회 다니다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회생활 한 3년 동안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하면서 그때 딱 결단한 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싶다 결단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27살 때. 그 결단이 한 달 후에 다락방 복음 가진 선교사를 딱 만나게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그러면서 제가 다락방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응답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싶다는 그런 결단이었고, 또 이제 다락방 복음서로 들어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교회에서 살았는데 내가 나의 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고, 근데 결혼은 해야 되는데 뭐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 때문에 어떤 자매가 전도에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매 찍어야 되겠다 딱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온 소문 내 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제 전도사가 되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뭐 이게 수입이 되잖아요. 뭐 전도사 월급 하면은 뭐 그 당시 뭐 옷이 얼마 되지도 않고 신학교 다니면서, 근데 늘 결정적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를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월급을 의지하게 되고 나는 뭐 없지만은. 근데 어느 날 결단했습니다. 전도자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와이프 봉투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계속 일생 매이겠다는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와이프랑 결단하게 됐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응답받자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제 전도사 월급으로 지내지만은 까마귀가 여기저기서 현장에서 하는데 딱 담임 목사 되니까 그 까마귀가 떠나더라고요.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모든 경제도 책임지고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거. 그게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런 많은 어려운 사고가 있었지, 이런 교단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섬겼던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어느 날 이제 흐름을 타시다가 이제 이게 흐름 안 타고 모든 걸 단절하고 이렇게 전도자와 이렇게 방향을 맞지 않게 이제 그런 근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주혜정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15년 전에 전도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실패는 없다. 이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가 잘못을 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근데 제일 복 받은 사람이 룻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가신 곳에 내가 가신다. 비록 위에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잘못했지만 그 말씀 따라가서 최고로 복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이 말씀과 전도 운동에 따라가면 우리 뭐 선거도 그렇고 우리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전도 운동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되고 오히려 더 위기가 기회가 되고 더 복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아무리 또 기본과 인격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인격이 좋고 또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 운동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홍수에 결국에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운동 시공간을 초월하는 제가 이 쭉 인천 전도 캠프와 또 성남 그리고 또 청주 또 부산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전도 운동에 누구든지 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가 훈련도 받고 많은 메시지를 받는데 이런 정확한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 흐름을 속으로 타다 보니까 또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다민족도 오게 하고 또 오히려 교회 영적 분위기가 더 좋고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5가지 흐름 가운데 전도자 유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맞구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 또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또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의 흐름의 포인트 내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고 할 때 지역도 살고 또 나라도 살고 저희 교회가 전도 늘 안 되는 게 관계 전도는 잘 됐지만 이 불신자 전도가 특히 교회 주변의 불신자 전도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전도 캠프의 이런 흐름을 되어지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의 흐름 타다 보니까 이 교회 주변의 이 상가 거기에서 이제 계속 캠프하고 전도 운동하고 그 다음 그
그 전에 우리가 양육 차원이었다면 이 전도 운동, 그러니까 거기서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전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진짜 교회 주변에 그것도 상가 사람 4명이 한 주에 이렇게 한 명씩 오고 또 그 사람 또 다음 주에 또 오고 계속 불신자가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다락방 교회에서 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불신자의 그런 전도 운동에 파고드는 전도 운동. 그러면서 옥토밭 찾으면 되니까 또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옥토밭 찾으면 되고 뭐 가시밭 돌짝밭 낙심하지 않고 또 그 뒤에 문을 보는 이 전도 운동의 흐름 따라가다 보니까 5가지 흐름에 또 성취에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오히려 교회가 더 충만하고 이 영적 분위기가 더 좋고 또 다민족뿐만 아니라 이게 새가족 불신자 이분들이 오는 그런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런 유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이 말씀 받는 거 현장에서 성취하는 이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 모든 게 혼란한 시대지만은 오히려 이 전도 캠프의 운동을 통해서 사실적인 현장에 오히려 이사야 6장 13절처럼 계속 배임을 당하지만은 그루터기 남는데 지금 그루터기만 남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거는 이 전도 운동에서 증거가 일어나서 오히려 나간 사람이 다시 들어올 만큼 그런 증거가 임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 흐름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훈련 캠프에 참여하고 또 뭐 30명씩 인천 또 성남 또 청주까지 왔다가 부산은 도저히 안 돼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계속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되어지는 또 행복한 그런 캠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루터기 교회 주일날 2부 예배를 헌신 예배, 캠프 헌신 예배로 드린대요. 강사분이 강상무 목사님. 한 번도 올라가신 적이 없는데 그냥 영상만 계속 트시는.